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이제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우리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 기도문, 찬양의 어떤 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삽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 그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아마 대대로 찬양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가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가문의 후손이 지은 노래이고 이것은 공동체의 노래로 불려진 것입니다. 소사님 에둏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증거의 백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증거의 백합이라는 의미의 이름 붙여진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곡조에 맞춰서 불러라 이런 이제 지시의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80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79편에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치죠. 그런데 8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시편은요, 이제 비참한 어떠한 현실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이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79편과 80편이 기록된 그런 어떤 배경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배열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회복을 구할 때 이어서 읽으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요, 아마도 그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회복을 구할 때, 특히나 이제 금식하는 날, 그 날에 사용된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런 시기가 될 때 이 시편은 언제나 읽혀지고 기도문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느낄 때, 그럴 때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사용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올 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되는 거죠. 모범적인 기도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의 내용은 이제 79편과는 조금 다르죠. 79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어진 그런 시편이라고 했다면 이 80편은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기 전입니다. 아직 남유다 왕국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됐고 남왕국 유다는 아직 살아있고 위협 속에 아직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왕국 쪽을 바라보면서 멸망돼서 없어져 버린 그 북왕국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이 북왕국의 회복과 함께 위기에 처해져 있는 남왕국의 어떤 회복도 같이 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북쪽의 땅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언제나 이 악한 영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처음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패가 망신하게 만들죠.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에 내버려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임당하고 빼앗김당하고 멸망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되어서 그 북왕국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황폐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기도자들은 이 남왕국에 있었던 기도자들입니다. 이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을 멈춰달라고, 그리고 임재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앞부분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총 구성을 봤을 때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연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후렴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이제 후렴구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가 조금 추가가 됐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이게 붙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의 마지막은 14절입니다. 조금 표현은 달라졌는데요. 이제 후렴구인 것은 이제 마찬가지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구하옵노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회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19절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처음에 했었던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제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서의 응답을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표제를 우리가 이제 아까 봤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이제 70인역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 성경인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장로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추천받아갖고 유대인 중에 학자들이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해낸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될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시를 읽어왔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시편 80편의 표제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아수르에 관하여.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 시가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 북이스라엘 땅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주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을 향하여 보면서 남유다에 있는 기도자들이 애통하며 드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서는 이 시편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땅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지은 그러한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었던 그런 인물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부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요셉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2명인데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2명에게 축복을 주고 이 2명이 하나하나의 지파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해갖고 제외를 시키고 이 요셉의 2 아들을 한 지파 한 지파를 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전체 지파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2개의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있는 지파냐면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 에브라임을 넘어서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요셉이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들과 잃어버린 그런 그 부족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을 나누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여기에 베냐민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베냐민은 이제 남북왕국 중에 남왕국에 소속된 지파입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고 유다와 이제 베냐민만 남왕국에 이제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베냐민을 여기서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베냐민은 이제 잃어버린 땅 베냐민의 땅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경계선에 있었어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분쟁의 장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때 베냐민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이 베냐민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유다의 땅이 되죠. 이 베냐민의 땅 중에 중요한 땅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델은 베냐민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 남북왕국이 분열되어질 때 북왕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북왕국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베델로 가요.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이제 잃어버린 땅 중에 그 베델이라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기도자가 이 세 지파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베냐민의 북쪽 땅을 포함한 북쪽의 회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문이 언제 쓰였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요시야 왕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시야 왕 때. 왜 요시야 왕 때로 생각하냐면 그때 북쪽 왕국 지역을 포함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북쪽에 이제 아수르의 속주가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진출을 했고 요시야의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웠고 그리고 베델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철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고요. 추정하기를 요시야 때나 그 이후에 포로기 때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목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포도원의 주인으로 하나님에서 이제 표현을 해 나가죠. 그런데 이제 목자로서 표현하실 때 특이한 점이 있다면 1절의 뒤쪽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구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라고 표현을 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룹 위에 좌정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온 세상의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그룹들을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언약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는 의미는 성전에 계시는 지존하신 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신데 특히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양으로 삼고 하나님은 목자로서 관계를 맺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자는 어떤 직업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양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목자를 이야기한다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양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기도 했었던 것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자를 하나님과 비유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양들에게 헌신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현장에서는 이제 목자를 주로 이제 그 왕과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목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목자시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은 양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양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목자라고 한다면, 다른 편에서 이 목자는 양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들을 먹이고 입히는, 양들의 생명과 양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은 편안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함께 있었던 당시의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간혹 위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절벽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양을 구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지중지 가꾸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꾸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이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셨습니다.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가지가 바닥까지 뻗치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동행하셨습니다. 그 땅이 척박했으니 그 땅을 개간하여 거기에 옮겨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이 얼마나 잘 자랐느냐 하면 그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자라나서 그 그늘이 산을 가릴 정도입니다. 가지는 백향목 같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넓은 지경까지 퍼졌냐면 바다까지 강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방위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 이어졌고요. 남쪽으로는 시내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레바논과 산이 나오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에 미쳤습니다. 넝쿨이요. 그리고요. 바다에까지 이어집니다. 지중해,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뻗쳐져 있는 왕성한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포도나무는요, 엄청난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성장을 했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던 때, 그때 이스라엘은 최고였습니다. 그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목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야 되는 게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양들 사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원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분과 그 높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낮아짐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민족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졌어요. 그게 하나님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로, 아주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고 돌보신 관계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 속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주가 돼 있어요. 그들은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이 눈물을 먹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우상에 그냥 내어 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양들이 원래는 푸른 풀밭을 다니며 좋은 양식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셨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눈물을 마시는데 피눈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이웃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이 이제 비웃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그 이웃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변화돼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자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중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가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목자가 그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양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들을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들이 선지자를 죽여도 다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포도나무인데요. 아주 좋은 포도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포도원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말았어요. 포도원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장막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을 유기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포도원은 이제 노략질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이방 민족에게 먹잇감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숲속의 멧돼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숲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일이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적인 비유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숲속의 멧돼지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깝습니다. 나일강의 멧돼지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원래 어디에서 캐내어서 옮겼습니까? 애굽에서 캐내서 옮겼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서 옮겨온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옮겨진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다시 애굽에 노략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 참 좋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물론 이 80편 안에는 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개가 앞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시편이기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후렴구 3절, 7절, 14절, 19절 공통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실상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으니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 실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뭔가 잘 나가고 있다, 뭔가 잘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의 기도자들은 과거의 죄악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그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각 연의 이제 후렴구들이 이 기도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후렴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후렴구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후렴구 안에 이들이 구하는 진짜 본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렴구의 내용을 보세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세 번째는 우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시인은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모양입니다. 시인은 그리고 그들은요, 오랜 시간의 고난을 통해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아갔던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가 요시야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100년간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100년간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오랜 시간의 결과,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거죠. 4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유기가 이루어졌음을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실상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을 해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팔복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실로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황폐한 과정을 거쳐 이들은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선물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회개만 하면 죄 사함 받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그냥 그 사해 주나요? 우리가 자판기에 가서 동전 놓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회개가 그런 것입니까? 공식대로 내 마음의 뉘우침과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갖고 하나님이라는 분께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백을 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설득력 있는 고백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를 하시고 죄사함을 해주시나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기도만 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요, 용서하는 분께 달려 있어요. 용서받는 것은 용서하는 분께 달려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의 간절함이나 의지에 따라서 죄사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나주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신앙의 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양떼 삼으신 목자의 주권적인 능력에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제 조금 다른 외침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한 기도인데요. 조금 다른 외침이에요.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3절, 7절, 19절은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한다면 14절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외칩니다. 17, 18절을 볼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일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가꾸신 곳이 포도원이라고, 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서 이 모양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인이 다시 돌봐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예요. 인정에 호소합니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회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간구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합니다. 자, 인자가 누구일까요? 인자. 여기 나오죠?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가 인자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자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능력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여 하나님께서 힘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통하여 이 일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인자를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그 어떤 사람일 수 있죠? 요시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시편이 아마 요시야 시기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자는 요시야 왕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강성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딱 그 시기에 요시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지역에 우상들을 다 찍어냈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불살라버렸어요. 베델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었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가꾸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 목자의 양으로서 돌보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시기예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또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다시 우상 만들기 시작해요. 남유다 왕국도 다시 타락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일시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성육신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타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임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진정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진정한 평안, 안식의 어떠한 삶은,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애굽에서 뽑혀와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의 그 자리에 심기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십니다. 그 잘못된 밭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결국은 이 성화의 과정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맞든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며 이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인지 잘 안 듣는 반항하는 양인지,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아직 병들어 있어서 아직 조금 더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병들었던 그렇지 않던, 이 양이 성격이 좋던 나쁘던 목자께서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변화되어가는 과정, 치유되어지는 과정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구하세요. 주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양으로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포도나무로서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이 사실을 누리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다워지기를 구하시고 내가 포도나무로서 온전하게 그 관리를 받게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리고 포도나무로서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응답과 누림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불신앙과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편의 시인처럼 기도하세요.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아감으로써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어가는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죄된 것, 우상된 것들이
다 버려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사 주님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그 주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